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6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은 우리는 이 시의 분위기를 통해서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니든가 아니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유다의 왕임에 틀림없고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개인적인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이 응답된, 그래서 그의 생애에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한 시인, 그런 유다의 한 왕이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민족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민족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나의 기도, 내가 개인적인. 그래서 시인학자들은 이제 이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런 똑같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는 앞에 부분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시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고, 다음에 후반부는 개인적인, 본인이 그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같은 시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는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먼저 6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찬양의 권면이 계속해서 소개되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권면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땅이여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큰 권능으로 원수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또 우리 민족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그래서 1절 4절까지는 찬양을 권면하는,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1차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어미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소개되고 또 5절에도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뭐 그걸 하나님 찬양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와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심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에게서 왔다. 진화론을 주죠. 진화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가가린이라는 아주 옛날 얘기죠.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참 우주에 대한 이런 게 빨랐죠. 가서 가가린이 가서
달에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무신론의 나라니까 러시아는 소련은 하나님이 있는 거 봤느냐. 내가 아무리 가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넓은 우주 공간에 제가 다 가봤나? 달밖에 없나? 달이라는 것은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달 이런 뭐 우리가 보는 별들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 인간의 생각으로 이 컵에는 물을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이 탁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주라는 것은 길이가 없어요. 언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아무리 달려간들 수억 년을 달려간들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인간의 과학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고 우리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토말이라는 데가 있고 더 넘어가면 제주도가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는. 저 위에 가면 두만강 압록강이 있고. 그런데 우주는 끝이 없어. 그럼 뭔 얘기?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걸 얼른 생각하면 홍해가 떠오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기도해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다 마르셨어. 그리고 양쪽에 벽을 만드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6절 중반에 보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것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은 그 후에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또 한 번 요단강이 그 모맥시기 때 물이 막 넘칠 때 법궤가 먼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물을 막아주셨어. 그래서 그 백성들이 200만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를 이 6절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표현이 달라요. 뒷부분은 요단강 도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아니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이나 히스기야 시대 사람인데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언제 모세 시대에 그 일어난 일을 어디 거기서 보고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걸 어디서 보기나 했나? 근데 참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 그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역사 기록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에 나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진 거예요. 아담이 죄 질 때 나도 거기 있었고 나도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참 이 역사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져 줄 때 내가 거기 있었나? 나는 거기 없었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죠. 우리는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흘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씻어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아. 이게 성경의 참 독특한 역사 방법이고 유대인들의 역사 방법.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이순신이 일본 그 외선들을 수백 척을 무찌를 때 나도 그거 보고 즐거워해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미쳤다 그러지. 네가 몇 살이냐 지금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다 공통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보고 나도 기뻐했다. 마치 지금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르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야.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역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가 믿음으로 다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걸 우리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7절입니다. 7절 역사 속에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하나님을 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결국은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라니. 하나님은 오늘도 그 놀라우신 감찰하시는 눈으로 온 열방을, 우주를 살피고 관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경영하고 계신다.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이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온 우주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시. 그리고 그 앞에 교만한 자들은 오늘도 주님이 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6절, 7절은 이제 찬양할 이유,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먼저 소개해요. 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또 권면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또 9절부터 12절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보면은 다 거기에 하나의 조직적인 구도가 있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할 이유를 다시 시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부터죠. 9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늘 위기를 당 원수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느라고 이렇게 애쓰셨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이라는 것은 금속의 어떤 속성과 순도를 측정하는 것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은을 측정해서 은에 너무 불순물이 몇 프로다, 50%, 50%. 그러면 은을 어떻게 해요? 그 은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걸 녹여.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또 연단받게 하시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늘 이렇게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뭐 블레셋이나 가나안 이런 나라들의 족속들이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건 왜? 만약에 한번 그들을 다 정복했고 아무런 게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린 이렇게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또 떠나겠어요. 교만하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심술궂은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이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짐이라는 건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무거운 짐. 여러분의 인생은 좀 몸이 가벼워야지 될 텐데 너무 무거워.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경제적인 짐도 그렇고 가족을 부양하는 짐도 그렇고 사업의 짐도 너무 무겁고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셔서 허리에 이렇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가? 거기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어느 동네는 개울이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그 개울이 너무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거기를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꼭 매년 한두 명씩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추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무거운 돌을 허리에 매든가 이고 머리에 이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큰 바위 같은 걸 하나씩 짊어지고 가니까 그 무게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물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 가벼우면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고 탄식하지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정신없이 바쁠 때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딴 생각 안 나요. 오직 그 문제만 해결해야 돼. 그것만 생각나지 딴 생각 안 나. 근데 살만하면 딴 생각이 나지.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장군들 전쟁에 보내고 나는 옥상터에서 낮잠 자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또. 그 달도 밝고 바람이 시원해서 옥상에 막 거닐다가 그 예쁜 여인이 또 달빛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또 마음이 동하는 거야. 뭐 전쟁터에서 다윗이 그런 생각했겠어요? 지금 사울이 코앞에 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안 났어. 그러나 그가 한가해지니까 욕망이 움틀거리고 욕심을 내서 결국은 장군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끌어다가 자기가 동침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 머리를 타고 어떻게 건너가? 이 얘기는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눕혀놓고 우리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 그건 굉장한 모욕이야. 굉장한 억압이야. 머리를 짓밟고 대적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것. 우리를 부끄럽게.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풀무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다는 건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물과 물을 통과한다. 마치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져서 이 불 속에서 연단받듯이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넣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연단이 지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 풍부한 곳이라는 건 풍성한 곳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곳에 우리를 또 이끌어내신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불과 물을 통과할 때도 있고 적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끄럽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 잘난 못에 살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똑똑한데 그런데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함을 우리는 또 깨닫고 또 자신을 또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어. 내가 죄인임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우리는 잠시만 내버려두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7남매니까
이렇게 왜 누나들이 둘이 있고 이제 형들이 네 분이 있고 제가 이제 막내 칠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워낙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누나들도 또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으니까 얘들은 하루만 매를 안 때리면 꼭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냥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면 그렇게 쉽게 교만하기 좋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까지는 민족적인 차원의 고난이에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정리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 분명히 이 사람은 왕이야.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니까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다든가 어떤 뭐 자기 어떤 결심을 드린다든가 어떤 뭔가 소원을 해서 약속을 했어. 맹세를 했어. 자기 입술로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래서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드리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수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누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악인들을 얘기하는 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지. 악인들은 무신론자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신실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그냥 무서워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경외감.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기면 안 돼. 저분은 워낙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안 하잖아. 그 예의 없는 분들은 막 예배 드릴 때 막 늦게 들어오면서 막 쾅쾅쾅 대고 들어오고 막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 와가지고 자기 자리 이게 자기 자리래. 거기다 뭐 이름을 붙여놨나? 남이 앉으니까 막 비키라고 그러고 뭐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일부러 막 쾅쾅쾅 대고 자리도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잖아요. 그렇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 갔더니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데 젊은이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누워서 뭐 말씀 듣기도 하고 듣다가 허리 아프니까 이제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안 되죠. 일부러 들락날락거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무시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해.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제 그런 신실한 백성들아 다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간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이 얘기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악행을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 내가 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적인 재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셨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해. 왜 인간이니까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을 내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서원을 드린 대로 갚겠다는 거, 내 약속한 대로 주께 찬양하면서 그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